제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또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는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동생이 박사학위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해운대 비치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또 어르신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식사를 이제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먼저 뷔페 식상에서 먼저 이렇게 저는 과일을 드세요. 그러면 생활습관병이 극복될 것입니다 했던 사람이 올시다. 그래서 제가 과일을 담으러 갔어요. 이 과일을 담으러 갔는데 이 옆에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이렇게 형제가 이 과일을 잘 못 담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내가 담아줄게. 그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 담아줄까? 그래. 이 과일도 참 맛있단다. 한번 도전해봐. 그래서 과일을 이렇게 담아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궁금했습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 얘야 너 혹시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이승기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탤런트 가수 이승기보다 너 훨씬 훌륭하게 생겼단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에게 이내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성기야 너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야. 근데 너 꿈이 있니?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이 뭐니?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이 여러분처럼 놀라면서 좀 따뜻해졌습니다. 이 녀석 꿈이 있구나. 여러분 요즘 아이들 그런 아이들 물어보면 너 꿈이 뭐니? 그러면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꿈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꿈이 있는가 싶어서 또 다른 꿈이 뭐가 있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 예수 믿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내 이랬습니다. 자 승기야 가자. 엄마 아빠 어디에서 이렇게 식사하니? 가자. 내가 엄마 아빠 전도해 줄 테니까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저는 한 서너 명이 앉아 있을 줄 알았어요. 14명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셔야죠. 이렇게 했는데 이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성기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성기 할아버지 예수 믿을지어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반응한다는 게 제가 좀 신기했습니다. 이내 내가 이랬습니다. 성기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했으면요. 어떻게 이런 훌륭한 아이를 보유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미사일입니까? 보유하게요. 제 영어 선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기 어머니 아버님, 성기의 꿈이 어머니 아버님 예수 믿는 것이라 그럽니다. 어머니 아버님 우리 성기하고 같이 예수 믿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 성기가 그 전에 이랬습니다. 내가 너 여기 부산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여기 안 살고요. 저 경기도 고천에 살아요. 고천교회를 출석하는데 여행 중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나누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하고 어르신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러고 나 다시 한번 과일을 담으러 갔습니다. 그러자 성기 어머니가 이렇게 제 옆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이시라면서요. 감사합니다. 성기 어머니의 동생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요. 그분이 제가 한 3일 집회했던 서울의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알아봤어요. 여러분 LA에서는 저를 잘 몰라요. 근데 서울에서는 알아봐요.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성기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시겠죠. 저분이 장로님이시다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우리 가족 여행에 참 감사한 것은 장로님 만난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처녀 집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이 가정에 시집 오고 난 다음부터 예배를 거쳤습니다. 이제 성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만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주시니 참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과일을 담아서 와서 그 이야기를 나누니까 전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박사학위를 받았던 제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이
거리에서도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내가 다 보았고 들었는데, 형 그거 참 쪽팔렸어. 의학 박사가 도대체 교수가 전문의가 뭐 저렇게 이렇게 예수를 참 유난스럽게 믿는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 오늘 내가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저분들에게 저 15명 되는 저분들에게 복음 전한 것이 더 영광스러워,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회개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박사학위를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 여러분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태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탈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문화가 세련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북쪽으로, 어떤 사람 남쪽으로, 어떤 사람은 지하로. 요즘의 대세는요, 전부 스마트폰 꺼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이 이렇게 닫히면 엘리베이터 문을 등지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주목, 이럽니다. 그럼 진짜 주목해요. 그래서 이런 물정한 사람 이제 주목하라니까 주목해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6층에 사는 여비 아빠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저보고요, 미쳤다, 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출근길에 이렇게 이렇게 정차한 차들이 있습니다. 신호대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옆 라인을 맞춥니다. 문을 쫙 내립니다. 선생님, 저 교보 사거리 어디로 진입하나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참 친절하신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아니요, 이럽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예수님 믿고 꼭 우리 천국에서만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어이구, 이럽니다. 그럼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선생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할렐루야, 이랍니다. 어떤 때는 화이팅,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쪽팔려요. 그렇지만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합니다. 어떤 주님의 가운데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행복한 마음이, 여러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마음이 그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된 전화가 걸려와도요, 하면서 혹시 송 사장 핸드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교수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 전화해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고 전화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전화도 안 끊어요. 왜요? 자기가 미리 실수를 했기 때문에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지 다 안 끊어요. 전도하는데 여러분 돈도 안 들어요. 통화비도 안 들어요. 자기가 먼저 걸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그렇게 합니다. 제가 모든 이렇게 사람들에게 현장 전도 칠무대로 다 복음을 전가합니다. 만나면 무조건 복음을 전가합니다. 무차별 복음을 전가합니다. 무시로요, 때를 어떤지 물어보러 기도하면서요, 모한을 당해도요. 그리고 여러분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무수히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요, 전도의 열매가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기쁨의 전도자가 되시길,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가하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정말 범사에 장을 되고 강건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마당에 이렇게 출연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마당에서 제 책을 보고 이렇게 1시간 프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쁘실 텐데 제가 그 여의도 KBS로 가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을 전가할 때는요 좀 친절하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친절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시간을 이렇게 뺏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하고 이제 프로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협의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박사님께서 참 좋은 크리스찬인 걸 들었습니다. 필리핀어로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복음, 뭐 전도, 선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참 이렇게 좀 산에서 이렇게 방송관에서 좀 힘들어집니다. 제가 혹시 잘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 오히려 더 승진시켜 주십시다. 하나님, 정말 그렇지만 저는 이 1시간의 방송이 효과가 엄청날 거라 생각하고 미주에도 방송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이 방송을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면 한 20억에서 한 35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요 스파트 광고를 해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그래 보면 대단한 어떤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지만 저는 복음을 전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민 디아스포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뒤척이면서 기도를 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 2시에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6시에 일어나서 KBS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KBS를 가는데 하나님께서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병우가 너 말을 빨리 할 수 있지? 예, 하나님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빨리 하면서 선교 전도 복음 쫙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야. 그런 지혜를 탁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손범사 아나운서하고 이제 이금희 씨하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데 개그맨 이제 김미아 씨도 옆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요 빠르게 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필리핀 어려 선교를 좀 열심히 합니다. 그 선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요. 근데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면 70명, 80명이 가는데 한 3,000명, 4,000명 진료를 합니다. 야, 그때 얼마나 참 감사한죠. 그때 내 몸이 회복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이 생방송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 분이요, 야,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출연할 때는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이 PD가요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저거 혹시 박사님이 작곡하신 노래입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를 치려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니까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 프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SBS에서 다시 이렇게 일주일 만에 편성국장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그 프로를 잘 봤습니다. 정말 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안수 집사인데 김미아 유란 프로에 나오셔서 1시간 동안 우리 장로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전하라는 거예요. SBS도 공영방송이에요. 다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신 하나님의 뜻이 난다, 이렇게 전했어요. 이 이야기가 방송을 다 타게 되었어요. 제가 이 칠판에 글을 써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우리가 복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견고한 그 삶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깔리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고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따뜻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제가 휴스턴 집회에 올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고도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안정되면 음료수 이제 서비스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럼 스튜디오스들이 이제 음료수를 갖다 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기류 변화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가 흔들리게 됐어요. 우리 아내는 이제 음료수를 이제 달라 그랬는데 저는 그때 식사를 하고 음료수를 마신 상태라서 물을 한 잔 달라 그랬어요. 갑자기 이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물이 제 이렇게 앞에 엎질러졌어요. 이내 제가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길래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하지 않습니까? 이 화기애애가 돼서 조금 더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막 웃음이. 근데 이제 칩 스튜디오스가 사무장이 오시더만 박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를 이제 알아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대한항공에서 한 세 차례 정도 유급한 환자를 좀 이렇게 진료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장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 같으면 어디에 앉아 계신데 위급한 경우에 도움을 청할 같은 그런 구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시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괜찮습니다. 사무장님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두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오시더만 1등석에서 이렇게 입는 이 잠옷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바지를 이렇게 벗으시면 다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옆에 있는데 바지 못 벗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아니고 화장실에 가서 바지를 벗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등석 바지와 이렇게 옷을 입고 편안하게 갔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분들이 이 선물이라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이왕 입으셨으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휴스턴이 조금 추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내 잠옷을 준비했는데 자신의 잠옷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아내의 잠옷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푸시는 모든 계기가 하나님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위경 가운데서도 막아주시고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삶의 연장에 있어요. 진심으로 삶이 예배입니다 하는 은혜로 나아간다면 참 예배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작은 예수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경배드린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2시 반이었는데 이분이 쭉 이렇게 늘어져 있었어요.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 있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참 경제도 힘든데 참 많이 힘드시구나 생각이 들면서 혹시 식사는 하셨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물어봤어요. 기사님 식사는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직 점심을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가. 새벽 5시에 나와서 운전을 하신다는데 지금까지 점심을 못 드셨다니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요 앞에 가면 토담골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돌솥 비빔밥을 참 맛있게 정갈하게 잘합니다. 그럼 제가 지갑에 꺼내서 이렇게 10,000원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는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거의 뺐다시피 털썩 가져갔어요. 제 마음이 너무 저려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분도 참 많으신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꿈이 뭐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개는 택시 기사를 하시면 개인 택시를 하고 싶고 이런 꿈이 아니겠습니까? 꿈이 뭐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꿈요? 내가 꿈 없이 산 지가 한 8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래요.
제 마음이 참 더 아려왔습니다. 꿈 없이 사는 사람도 많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에 가셔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교회는 요셉의 꿈을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꾸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서요, 제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전도지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요, 제 동창 중에 저에게 교회에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던 사람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오늘 3번째였습니다.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 간호사가 이제 택시비를 정산해주고 이제 내리니까 이분이 이 승객이 앉는 이쪽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제가 이렇게 숙여서 이랬습니다. 기사님,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요. 기사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지, 꼭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우리 주위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끝없이 부와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이 권력과 명예 이런 데 치우쳐져 있다면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시야와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당신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재로 쓰고 또한 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 수술했던 환자들, 오며 가며 만났던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연약한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잠실에 삽니다. 근데 잠실에는 지금 그 롯데 월드타워라는 이렇게 큰 고층 빌딩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123층인데요. 이 고층 빌딩에 대비되었어요. 어느 날 우리 아내하고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돌아오는 밤길이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깐 밤을 파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이제 가자 그러면 잠깐만 여보, 나 저 할머니하고 대화하고 싶다고. 그래서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눈높이에 제가 이제 이렇게 꿇어 앉았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왔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될 시간 아닌가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긴 해야지 되는데 이 밤을 다 팔아야 가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제가 다 사드릴게요. 제가 이 깐밤을 참 좋아해요. 우리 외할머니께서요 밤을 참 저를 많이 까주셨어요. 왜 할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친할머니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우리 외할머니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전할
이렇게 하려는 그 전에 그런 제가 마음이 있기 전에 먼저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 댁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요. 정말 마음이 이렇게 짠해 왔습니다. 할머니가 이 밤길에 또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이 또 날씨가 좀 쌀쌀한데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 제가 다 사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그런 적선 밟기 싫다네. 먹을 만큼만 사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 제가 반을 그러면 이렇게 살게요. 뭐 그러시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머니 보아하니까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한 70 중반은 넘으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 곧 이렇게 천국에 가셔야 돼요. 할머니 예수님을 믿으시는가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할머니 손이 차왔습니다. 그래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 손은 따뜻하죠? 그러니까 따뜻하다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롯데 월드타워 앞에서 만났던 이야기 나누어요. 할머니 건강하시고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요. 그러니까 그러게 우리 아내에게 눈물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두 방 깜밤 구름이를 들고 오는데 그 밤에 별빛이 달빛이 없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에게 전도하지 못했던 내 마음이 아려운 내 마음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어떤 할머니를 내가 만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제가 참 전도하고 싶었던데 힘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나 엄마하고 같이 천국에 있고 싶어. 우리 엄마가 내가 전도 많은 사람 했는데 우리 엄마가 전도 받지 않아서 천국에 안 오면 안 되잖아. 내가 엄마에게 그래도 좋은 아들이었잖아. 내가 엄마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했잖아. 나 엄마 사랑해. 어머니께서 아버님 사업에 실패하자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파시는 일을 하셨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셔서 이렇게 뭘 이고 오셨는데 물건을 이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내가 아이들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내가 참 민망했어요. 내가 아들이면 가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이렇게 피해버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저녁을 다 차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나는 못 배웠다. 그렇지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엄마가 부끄럽지 않단다.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엄마는 이 희생도 감당할 수 있단다. 엄마가 내 눈길을 피하는 것을 다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래 너희들에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줘서 미안하고 나면서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느 날 명절 때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님께서 왜 사업에 실패하셨던가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우가 너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니 내가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정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힘들어서 아버님을 은근히 좀
불편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정말 죄송하고 정말 죄송해요. 이 큰아들이 장남의 장손이라 하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조금 불편했다고, 등록금을 늦게 냈다고, 아이들에게 또 선생님에게 그렇게 체근을 했을 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좀 가난한가 했다고 어머니 아버지를 조금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 아버님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가족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렸을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그분을 주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다 용서하십시오. 그분이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분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0년도에) 미국에는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후보 대통령이라고,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후보댐이 있지 않습니까? 후보 대통령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모 집사님께서요, 이렇게 아이오와주에 뭐 이렇게 도시에서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주일날 오늘처럼 우리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험한 도로변에서 아이들이 신장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공기치가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요, 주일날인데 예배 들어가야 될 텐데 저 아이들이 이 찻길에서 노는 게 위험도 한데, 그러면서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차를 멈추어서 저 아이들에게 가주지 않겠니? 그래서 차를 멈추고 이렇게 걸어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오늘은 주일이란다. 우리 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단다. 여기는 위험한 곳이란다. 찻길이지 않니? 그리고 교회 가면 비스켓도 있고 시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눈을 마주치지만 그래 여기서 노느니 우리 교회 가서 놀자 하면서 이 차를 타고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군지는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이 집사님이 50년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퇴임하는 퇴임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네 통에 여러 통이 있지만 네 통의 편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통의 편지에는 선생님 고마워요. 내가 선생님 때문에 살았어요. 선생님 때문에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 와 있어요. 선생님, 너무 먼 길이라서 선생님 그 퇴임 예배를 축복하고 싶지만 내가 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글을 쓰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할게요. 선생님 참 고마워요. 선생님은 내 영혼의 은인이세요. 이렇게 글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장이 보냈습니다. 비슷한 글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내가 선생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요, 후보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냈습니다. 네 번째는요, 후보 대통령이 보냈습니다. 그날 여러분, 아이오와주 웨스트 브론치에 여러분 찻길에서 여러분 공기치기 하고 놀고 있었던 아이들이 그 4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은데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책을 읽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복음의 위력과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요 300년, 3000년 영혼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났던 그 영혼들이에요. 그 후대들의 속에서 하나님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뿌렸던 눈물로 심었던 그 복음의 씨앗은요, 그 씨앗이 겨자나무 같은
열매가 나오듯이 그 열매가요 풍성한 가지를 이루고요, 풍성한 숲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거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에서요 그와 같은 영적인 인물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었어요. 무조건 복음을 전가하십시다. 무차별 복음을 전가하십시다. 무수히 복음을 전하고 무릎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무안스럽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발가벗겨 주셨어요. 전부 다 여러분 그야말로 민망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에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늘한 심장을 걷어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으로 심장을 수술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시길, 복된 주일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꼭 만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하게 복되게 경건하게 코람되어 삶을 사십시다. 저도 돌아가서 여러분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지금까지 내가 삶이 어떠하든지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삶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일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강권하에 데려다가 교회를 채울 뿐만 아니라 천국을 채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